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Matthew chapter 16 and verse 1 to 12. 갑자기 목사님이 영어를 써야 되는 상황이 닥쳤습니다 지금. 자, 우리 본문 찾으셨으면 천천히, 좀 기니까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붓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시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주리이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시대의 표적과 누룩을 분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께 믿음에 대해서 주님의 그 답답한 마음이 되어서 그 마음을 대언하는 그런 시간으로 오늘 여러분들이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에 대해서 좀 더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능력과 기적에 이르는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여러분께 키를 제공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본문 말씀이십니다. 많이 들어보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잘 알고 파퓰러한 이 말씀 가운데 그 키와 진리를 과연 깨닫고 있었는지 오늘 말씀이 주시는 그 키를 한번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뭔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못 알아들어요. 물론 오늘 본문의 주인공들 예수님의 제자들도 못 알아듣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 주변에 모여있는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도 또한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듣고 있고 또한 성경의 박사들이라고 하는 그런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그들도 역시 아무리 말씀하고 보여줘도 못 알아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지금 바리새와 사두개인들처럼 못 알아듣기 때문에 마음에 분이 나고 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지금 와서 앉아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이들은 계속 예수님이 아무리 가르쳐주고 말씀해줘도 계속 남의 다리만 긋고 있습니다. 그 하시라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해서 계속 엉뚱한 짓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엉뚱한 말만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답답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마음이 오늘 본문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참 답답하십니다. 지금 여기서 오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본문에서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여서 지금 당신이 메시아이거든 하늘로서 내려오는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줘봐라. 그러면 우리가 당신이 메시아인 것을 받아들이겠다, 믿겠다.
당신이 지금 가르치고 다니는 내가 구원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이런 모든 말씀을 메시아적인 그런 하나님의 그 메시지로 예수님 당신을 우리가 메시아로 믿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메시아적인 그런 신적인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줘 봐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겠다는 거예요. 보여줘 봐라. 우리 한번 믿게 만들어 봐라. 지금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님은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이 사건은요 지금 시간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서 거의 예루살렘에 이제 마지막 입성을 하셔서 마지막 공생애의 사역을 마쳐야 되는 그런 시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생애 사역의 마지막 부분이란 말입니다. 이미 많은 지역을 돌아다니시면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또 많은 연약한 자를 일으켜 세우셨으며 귀신 들린 자들을 일으켜 귀신을 쫓아냈으며 또한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많은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며 메시아적인 여러 가지 죽은 자도 살리는 그러한 기적과 이사와 표적을 보이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보여주면 또 보여달라고, 또 보여달라고, 오늘 보여주면 내일 또 그 믿음이 되어야 될 것인데 내일 또 보여달라고, 그래야 믿겠다고 그러고 있는 상황에 예수님이 그게 답답하신 노릇입니다. 진짜. 자, 여기서요 본문 2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씀이 그냥 우리가 대답하여 가라사대, 그냥 대답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원어에서 보면은 안타깝고 답답하고 정말 이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그들에게 이야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무엇을 더 보여주고 너에게 더 나타내야 믿겠느냐. 이미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12장에서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자꾸 따라다니면서 시비를 걸고 계속 예수님을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세력들, 그들을 따르는 무리들이 자꾸 예수님한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일들이 큰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사전에 예수님을 넘어뜨려야 되겠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지금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12장에서도 그들이 나타나가지고 12장 38절로 42절에 보면은요, 오늘 본문과 똑같은 그런 물음을 하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공격합니다. 그랬을 때도 예수님이 그들에게 똑같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또 나타나서 이와 같이 예수님을 넘어뜨리려는, 공격하려는 그런 의도가 보입니다. 12장 38절로 42절 말씀 보면은요,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미 그와 같이 질문하고 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경고하셨습니다. 자꾸 와서 표적을 보여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계속 표적을 보여왔거든요. 그런데도 계속 그 다음 날와서 또 보여달라고 그럽니다. 자,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40절에서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이제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16장에서도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고 말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요나의 표적이 뭐냐?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짚어봐야 될 포인트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삶에서 믿음의 표적이나 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와 맺은 그런 약속의 그 표적들과 그 사인들, 그런 증거들을
날마다 피부로 느끼고 눈으로 확인하고 싶고 날마다 체험하고 싶으면서 살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그런 그 마음일 거예요. 소망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예수님 앞에 나가갖고 맨날 보여달라, 쥐어달라, 뭐 느끼게 해달라, 뭐 할라 자꾸 그러고 다니는 모습이에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믿는 경우가 참 많이 있거든요. 믿음의 선생들이라고 했던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당시의 세대의 사람들에게 그와 같이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모습이라고 그렇게 가르쳤죠. 오늘 본문은 그런 가르침을 가르쳐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런 가르침에 분별해라, 주의해라, 조심하라, 물들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대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가르침에 물들어 있고 빠져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믿음이라고 생각했죠. 꼭 보여지고 들려지고 느껴지고 해져야만이, 어떤 눈에 확실한 그런 결과물을 보고서야만이 믿는, 그런 것들을 우리 손에 쥐어야만이 믿는 그러한 것들을 믿음이라고 생각했던 세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도 그런 것들을 한번 보여달라는 거예요. 손에 쥐어주라고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보고 우리가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믿을 건지 안 믿을 건지. 자, 오늘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믿음. 흔히 우리가 믿음이라고 알고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무엇가 우리가 잘못 배워서 잘못 누룩에 감염이 돼갖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붙들고 있고, 주님은 그것을 책망하시면서 그거 버려라, 그리고 믿음이란 이런 것이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진짜로 그들에게 진심으로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제자들을 데리고 3년 동안 공생애를 거쳐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시는데, 가르치시는데, 그렇게 3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쳐도 제자들이 이해를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깨달음이 오게 될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였느냐? 과연 떡이 문제였느냐? 풍랑이 문제였느냐? 과연 우리들이 믿음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문제였느냐?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에 바라보고 있는 것이 믿음인 것이냐? 오늘 그런 결론을 얻게 되실 거예요. 자, 오늘 본문 가운데서 그들에게 정령껏 너희가 그렇게 내 백성을 가르치고 너희 또한 그러한 믿음으로 살다가는 이와 같은 꼴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마태복음 12장에서 그들에게 경고합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에게. 이 경고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들은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그들이 믿는다고 생각하는 그 믿음을 쫓아서 와서 예수님의 마귀의 종노릇하면서 예수님을 핍박하는 일에 이렇게 쓰임을 받고 있는 게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에서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깨닫지 못하면은 믿음의 일을 행한다고 하면서도 결국은 사단 마귀의 종노릇하는 그러한 결과를 하다가 마지막에 심판 때에 오늘 그렇게 우리가 얕잡아 보던 사람들에게 우리가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도 요나가 전한 그 정말 전도답지 않은 그런 전도를 받고 그들이 그 복음을 듣고 짐승에서부터 왕에 이르기까지 그 백성이 회개를 하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들은 아무 배움도 없고 복음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한 그들이 한 번 복음을 접하고 그렇게 회개하였는데 너희들은 자나깨나 보여주고 들려주고 매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한 것을 나타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또 보여달라고, 내일 또 믿지 못하고 그런 모습으로 있다가는 이런 꼴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너희가 그토록 이방인이라고 업신여기고 정죄했던 그들의 그들의 손에 의해서 심판날에 책망을 받게 될 것이다. 심판을 당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와서 너희를 칠 거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예수 믿고 그렇게 복음에 대해서 많이 알고 교회 오랫동안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오래 많이 하면서 연수가 얼마고 우리의 직분이 어디입니까 지금까지? 그런데도 아직까지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에 빠져가지고
그 누룩에 감염돼서 그러한 종교적이고 세속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무리들에게 오늘 주시는 다시 들어야 될 귀한 복음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어떻게 회개해야 될 것인가를 오늘 본문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12장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고 14장에서 또 그 예수님의 목적은요, 일반 대중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큰 사역의 한 부분이었지만은 더 중요한 부분의 하나는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가르침이셨습니다. 제자들, 앞으로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게 될 이방 복음의 전도 사역, 이것을 향한 먼저 제자들에 대한 믿음의 훈련, 가르침, 사도로서의 세움, 이런 것들에 예수님은 더 많은 마음과 시간을 할애하셨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대중들에게 가르치고 밤에는 모여서 제자들에게 또 특별히 가르쳤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계속 가르치면서 믿음 없는 제자들을 불러서 믿음의 사람으로, 즉 예수님의 교육의 목표는 무엇이었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의 향한 교육의 최종 목표는 무엇이었느냐, 무엇이었겠습니까? 제자들은 알기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가지고 축복해 주셔서 이스라엘의 큰 사람으로 사용하시고, 또 나중에 예수님이 왕 되실 때 예수님과 함께 귀한 자리를 차지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지금 훈련시키고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제자들은 세상적으로 지금 제자들이 자기네들이 그렇게 축복받기를 원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것이 내가 너희를 부른 목적이 아니고 너희를 가르치고 있는 목적이 아니라고 그러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부르고 지금 가르치는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말씀해 주시는데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이제는 그 어린아이와 같은 제자들을 하나하나 데리고 다니면서 산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산교육을. 자, 이번에는 그들에게 큰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마태복음 14장은 오병이어의 사건을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당시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는데 문제는 무엇이었느냐, 바로 문제입니다. 오늘이 주제예요. 그 순간 그 사건의 문제는 무엇이었느냐,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문제는 해가 저물었는데 그 사람들을 먹일 양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문제였고 제자들도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먹을 양식이 없는 것이 예수님께는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것을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들이 예수님께는 문제였던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우리가 예수님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떡이 없으므로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것이 문제인데요, 예수님의 문제는 바로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우리가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 없이 양식으로 인해서 문제를 삼고 고민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기적을 보이십니다. 표적을 보이십니다. 오직 너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또 다른 곳에 소망을 두며 믿음을 갖도록 하나님은 계속 그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그 현장에서 기적이 일어났죠. 양식이 없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계시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이것이 답이었습니다. 여러분, 문제와 주님은 같이 존재합니다. 그 순간에 같이 우리 앞에 존재합니다. 우리는 그 문제를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문제 옆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볼 것인가가 문제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에요.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상황이 닥치면은 그 주님을 보지 못하고 옆에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만 봅니다. 떡이 없는 문제들만 보는 거예요. 자, 그런 그들에게 주님께서 내가 있으면 다 된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제자들에게. 그들은 그 기적과 표적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제자들 생각에 이제 됐다, 이제 됐어, 이제 이분만 계시면 우리는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것들, 우리가 이제 끝났다, 우리 고생 끝났다, 이제 영적인 것보다는 육적인 것들만, 지금 육적인 그들의 소망과 그 욕망과 욕심을 채우는 그런 일들로만 주님을 이렇게 이제 나중에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되겠다는 그런 그림이 딱 그려지는 거예요. 그 순간 제자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한없이 높아지고 교만해지죠. 네.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졌는데 어떻게 됐겠냐고요. 그런 그들에게 주님은 바로 그 다음에 그 일을 마치시고 배를 타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강 건너로 건너가라고 그러십니다. 제자들에게 명하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이제 그 말을 듣고 배를 타고 강 건너로 건너가자마자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이 바람을 따라 보냅니다. 바람이 세어짐에 물결이 거칠어지고 풍랑이 일매 배가 뒤집힐 것 같은 공포를 느낍니다. 여러분, 방금 전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어요? 이제 됐다, 이제 고생 끝났다, 바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순간이 있으면요, 여러분, 예수님 생각 안 납니다. 우리가 다 됐다, 응답 받았다, 이제 해결됐다 생각하는 순간 그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바라보던 주님을 그냥 놓쳐버리고요, 그 다음은 이제 행복한 꿈만 꿉니다. 교만하고 배부른 꿈만 꿉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자, 예수님은 거기에 대한 훈련을 또 제자들에게 시킵니다. 그런 꿈에 부풀어 있던 그들에게 바로 풍랑을 보내셔갖고 두려워 떨게 만들고 이제 어떻게 해요? 떡이고 뭐고 다 필요 없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이 소리 나온 게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낮춰버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그들 앞에 물 위를 걸으시면서 나타나십니다. 자, 나타나가지고 제자들에게 모습을 보이시죠.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이 물 위를 걸으시면서 그들이 믿음이 없던 영거로 주님이신지 귀신이신지 분반이 안 됩니다. 주님이시라면 우리를 물 위로 걸으라 명하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오히려 질문을 던집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오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튀어나갑니다. 배 밖으로, 그 환경 속에서. 그리고 순간적으로 베드로에게 주라는 강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붙들어야 되겠다는 이 어려움 속에서, 환경 속에서 붙들어야 되겠다는 그러한 믿음이 순간적으로 기적처럼 일어나서 주님께 달려갑니다. 그냥 밑에가 바다인지도 모르고 강인지도 모르고. 그랬을 때 여러분, 베드로가 물에 빠졌습니까? 안 빠졌습니다. 주님은 이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계속 제자들에게 어떻게 칠판에 써가면서 이렇게 교육시키는 게 아니라 강으로, 바다로 직접 데리고 가면서, 풍랑 가운데 직접 데리고 가면서. 여러분, 얼마나 두렵고 살 떨립니까? 그렇게 하시면서 예수님의 목적은 믿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믿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목적은 그것입니다. 교육의 목적은요, 여러분, 질병 걸린 거 낫게 해주시고, 또 여러분 안 풀리는 일 잘 풀리게 해주시고, 귀신 들린 거 나에 쫓아주시고 하시려고 여러분 주님 옆에 계시는 게 사실은 아니에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 주님이 하신다는 거, 주님이 옆에 계시면은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가졌다. 그리고 또한 그 주님을 믿으라, 이런 거예요.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셨던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이, 베드로가 주님을 보고 오직 주님만 바라봤을 때는 주님과 같이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지만요, 잠시 정신이 돌아와 갖고 주변을 바라봤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지금 뭔 짓거리 하고 있는 건가, 이거 내 정신인가. 그랬더니 그 순간이 딱 찾아오는 순간 물에 꼬르륵 빠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이 뭐라고 가르치셨습니까?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였는가 그럽니다. 뭘 가르치시려고요? 믿음. 그 믿음이면 물 위를 걷기도 할 것이며, 이 산을 들어 저 바다 위에 던지면 그렇게 되기도 할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들을 그들에게 직접
직접 이런 산 경험들을 통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니 앞으로 무엇으로 살아라? 표적과 이적으로 나타나 환경을 보면서 살아가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이걸 가르치시기 위해서 주님은 그 제자들에게 엄청난 공력을 들이시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해서 한번 주님이면 됩니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산교육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또 따라다니면서 내일은 다른 행동을 보여요. 어저께 그런 기적과 주님의 가르침을 배워놓고도 내일이면 또 딴소리예요. 내일이면 다시 한번 재교육.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재교육해야 되겠다고 15장에 와가지고 또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7병2호의 사건을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7병2호를 통해서 엊그저께 경험한, 지난번에 경험한 그 사건을 동일하게 또 예수님의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4,000명을 먹이시고 또 7광주리를 얻었다고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거예요. 16장에서.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지금 뭐하고 계셔요? 제자들에게 믿음 교육시키고 계셔요. 그런데 이 일이 온전히 이루어지면 큰일 납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태어나는 순간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원수 마귀는 이런 현장에 꼭 오늘 1절에서 16장 1절에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처럼 와가지고 딴지를 겁니다. 그들의 누룩을 가지고 와갖고 그런 믿음의 훈련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뿌려버립니다. 감염되라고. 야, 바다를 걷는, 야, 그렇게 하면 죽어, 빠져, 이 사람들아. 정신 차려. 바리새인들의 누룩입니다. 사두개인들의 누룩이에요. 이런 것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와갖고 사두개와 바리새인들이 그거 아니라고. 그거 아니라고. 자, 여러분, 7병2의 기적을 펼치시면서 오늘 본문에서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가르친 것을 또 시험 봅니다. 또 그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했죠. 제자들이.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좋았습니다. 역시 우리 예수님, 역시 우리 예수님이면은, 야, 우리는 진짜 영육간에 든든한 백을 얻었어.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마음이 부풀어 있던 그들에게 예수님은 또 배를 타라고 그러십니다. 배를 타고 강 저편으로 건너가라. 그랬더니 또 제자들이 불이 나게 예수님의 그 명령을 듣고 또 배를 타고 건너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배를 같이 타셨습니다. 그랬는데 한참 배를 타고 가다 보니까 안에서 소란이 벌어졌어요. 뭐 때문에 소란이 벌어졌습니까? 너무 갑작스럽게 막 채비를 챙겨갖고 오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밥을 안 가져왔네.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집을 떠나갖고 어디 여행 가는데 도시락을 안 챙겨가면 밥 먹을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꼭 어디 나갈 때 채비에 1번 챙기는 것이 도시락 챙기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떡입니다. 떡. 근데 어린아이도 어디 가려고 그러면 챙겨갈 그 떡을 말해요. 그 빵을 말해요. 아이, 정신 나간 사람들이지. 누구를 모시고 가는데 야, 먹을 거 하나 안 챙겨왔어. 우리들의 생각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도대체 집회 가는데 뭘 챙긴 거예요 도대체? 네? 아주 중요한 키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뭔 일 하려고 그러면 챙기기 바쁘잖아요. 뭐 이것저것 챙기기 바빠요. 저도 그렇지만 인생살이 믿음으로 가는데, 믿음의 길, 좁은 길 가는데 챙겨야 될 거 많잖아요. 아이고, 좁고 힘드니까 이것도 챙겨야 되고 저것도 챙겨야 되고 막 많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이런 것 저런 것 다 챙기고 다 자기를 그 길 가운데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자기 꾀에 의해서 이렇게 준비한 것들 막 하다 보면은요, 결론적으로 뭘 안 챙긴다? 에? 제일 중요한 걸 빼뜨리고 가. 제일 중요한 거.
저 어디 막 간다고 막 선교 간다고 막 불이 나게 막 준비를 막 해요. 막 하다가 결국은 이것저것 다 사고 준비하고 하다가 공항 가서 가려고 봤더니 여권을 안 갖고 왔네, 비행기 표를 안 갖고 왔네 이런 꼴이죠. 예. 오늘 제자들이 딱 그런 상황에 닥쳤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상황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상황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큰일 났네, 굶어 죽었네 우리. 거기까지가 우리 믿음인 거예요. 주님은 여기서 우리의 지경을 넓히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것만 되면 돼요. 여러분, 그동안에 이것 때문에 기적도 체험하지도 못하고 예수님도 체험하지도 못하고 말로만 지식으로만 예수님을 알았죠. 그런 거죠. 큰 문제 아니에요 이거. 산떡 대신 주님이 그들의 배에 동승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들은 이 환경만 봐. 저번에는 풍랑만 보이더니 이번에는 도시락 안 갖고 온 것만,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왜 옆에 계시는 주님은 못 봐? 주님의 교육 목표가 이거라는 거예요. 당시에는 주님이 눈에 보여, 옆에 계신 것이 눈에 보였지만은요, 지금은 주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시대입니다. 말씀으로만 존재하고 약속으로만 존재하는 시대란 말이에요. 그런 주님을 우리가 보는 것처럼 듣는 것처럼 우리가 붙드는 믿음으로 성도들을 믿음에 훈련을 시키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요나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만 보고 따라와라. 어디 이들이 막 오병이요, 칠병이요, 뭐 사건들 다 보여주면 또 어디 믿음이 옵니까? 그것만 보고 또 쫓아가는 사람들은 내일 또 보여달라고 그래요. 내일 또 기적을 베풀어서 떡을 달라고 그래요. 떡에만 관심이 있어요. 사건 해결에만 관심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사건의 해결이다고, 주님이 answer, 우리의 응답이라는 거, 이것을 우리가 이성적으로 지식으로만 말고 진짜 이런 케이스 바이 케이스 주님을 모실 수 있는 그런 케이스에 이런 믿음이 되라. 행함이 있는 참된 신앙이 되어라.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교육 목표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될 때까지 가르치신 거예요. 그런데 3년 동안 이 작업을 하셨는데 천하의 예수님이 그들을 이와 같이 진짜 소수 정예부대를 양성하기 위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이렇게 가르치시는데도 불구하고 안 됐어요. 이 교육 목표가 그들에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렇게 힘든 이야기예요, 이거. 자, 그래서 이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당시 유대 사람들 거의 모두가 복음인 표적과 이적을 쫓아 믿는 그런 믿음들을 깨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믿는 그 믿음의 백성으로 예수님이 그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오늘 이 공생의 3년 동안의 시간들을 할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적과 기적을 보고야만 믿는 그들에게, 즉 이러한 표적과 기적을 보고야만 믿는 또한 이 세대들에게 주님이 경고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3절 거기에 보면은요, 적그리스도, 13장은 적그리스도장이지 않습니까? 적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기록해 놓으시고 나중에 예수님 흉내를 내는 자가 적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스도 흉내를 내는 자가 적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메시아적인 그러한 지위를 자기가 찬탈하기 위해서 이 적그리스도가 메시아 같은 행동을 막 보여준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고 표적을 보여주고 기적을 보여주고 하면서 그것을 믿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이제 결국은요, 어떤 심판을 당하게 될 거냐면 그들이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그들에게 메시아인 것처럼 막 표적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한다? 그냥 이제 메시아가 왔다고 그 적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따른다는 거예요. 왜냐? 그가 신적인 메시아적인 기적과 이사를 행하기 때문에 그럴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은.
그래서 14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이 됐냐면요, 그가 하늘에서 그 복음 믿는 자들에게 불도 내린대요. 불도.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 적그리스도가 나중에 이와 같은 이적들을 행하면서요, 그 보고야 믿는 그 자들에게 결국은 그들을 미혹하면서 그들을 멸망의 길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보여들고 또 여러 가지 이적과 기사들을 쫓아서 믿으려고 하는 자들은 나중에 이 올무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다 걸려듭니다. 그런 거예요. 이 때가 오지 않아도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은 그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수 마귀는 보고자 하고 또 손에 쥐어져야 하는 그런 많이 믿는 그런 자들에게 나타나서 그와 같은 미혹으로 여러분들을 주님과 상관없는 길로, 멸망의 길로 끌고 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보여주고 들려주고 해야 믿는 그런 어린 나이 신앙에서 이제는 자라나야 될 때다. 이제는 이 신앙에서 탈피해야 될 때다.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아이, 누가 보여주고 들려주는데 안 믿습니까? 물론 다 믿어요. 다 믿어. 그게 보여주고 들려줬는데도 안 믿으면은 그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심판 받을 죄가 되는 거란 것입니다. 그리고 보여주고 들려줘서 믿게 되는 것은 1점이에요. 1점. 근데 보지 않고 들려주지 않고 해도 은혜와 말씀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으로 믿는 자들은요 100점이에요. 100점. 그렇게 곱하기가 다른 겁니다. 그러니 자꾸 그런 신앙 추구하지 마세요, 여러분. 문제와 사건을 해결해 줘야만 믿겠습니다. 뭐뭐 하다면, 그 다음에 조건부 신앙이죠. 웃지 마세요, 여러분. 이 단계 우리 탈피한 사람 거의 없어요. 뭐뭐 해주신다면 믿겠습니다. 뭐뭐 해주신다면 믿겠습니다. 이 보여줘야만, 들려줘야만 믿겠습니다 하는 것도 조건부 신앙이잖아요. 너무 많아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 삶 속에서. 믿고는 싶은데요, 주님. 예? 뭐뭐 해주신다면 내가 믿을게요. 내가 뭐뭐 해주신다면 순종할게요. 예? 이제 좀 이해가 돼서 웃는 거예요? 저도 엊그제까지 이 기도한다고 이런 기도 많이 했어요. 여러분 앞에 정말 제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간증하고 싶은 내용들이 좀 많이 있는데 오늘은 좀 참고, 너무 힘들다 보면 너무 느껴지지 않고 보여지지 않아서 그렇게 우리 믿음이 약해지다 보면 기도한답시고 이런 기도들이 나오더라고요. 너무 많은 시행착오와 실수들도 많이 하다 보면 이제는 또 실수하지 않겠다고 눈에 꼭 보여줘야만 내가 할게요. 근데 이런 기도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을 향해서도 주님이 교육하셨던 그런 내용들이 바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응답의 말씀일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더 이상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러십니다. 요나의 표적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복음 그 자체이십니다. 요나의 표적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죽은 듯이 지내다가 배 밖에 나와서 복음을 증거했던 것처럼 나 또한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여 너희들에게 구원의 문이 되어 주실 것이다. 너희들에게 생명의 문이 되어 주실 것이다. 너희들과 그 이후로 영영 동안 함께 하면서 너희들의 산 떡이 되어 줄 것이다. 너희들의 삶의 필요를 채우시며 너희들의 기도를 들으시며 너희들의 도우심이 될 것이며 너희들과 늘 함께하는 그러한 너희의 구주가 되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나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것 위에 너희들에게 더 좋은 것이,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요나의 일들을 보고 나의 일들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그 백성들에게, 또한 사두개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대답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그 백성들과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도 오랫동안 그 백성들과 함께 그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받았잖아요. 유대적인, 종교적이고 율법적인 그런 누룩에 이미 감염되어 있는 상태여서 예수님의 이 새 포도주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거죠. 그런 상태였습니다, 지금.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뭐 해라? 누룩을 조심해라. 갑자기 빵이 없어서 막 허둥대고 걱정하고 있는 그들에게 지금 빵이 문제냐? 그 빵이 빵되게 속이는 누룩이 문제라. 누룩이. 오늘 그와 같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11절, 오늘 보면 마태복음 16장 11절에서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한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들의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지금 저들이 왜 이렇게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예수님이 그와 같이 반복하시면서 그와 같이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이 직접 교육하시는데도 교육이 안 돼.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왜 그렇게 됐어요? 누룩에 감염됐기 때문에 그래요. 누룩에 감염됐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두 번째로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는 우리가 왜 그동안 그렇게 주님과 상관없이 믿음으로 산다 그러면서 믿음과 상관없는 길을 살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도대체 이 믿음을 내로 살지 못하는 그 근본 이유가 무엇인가, 무엇 때문에 그랬는가. 바로 이 누룩에 감염됐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고, 이 누룩이 무엇인가? 누룩이 무엇인가? 사두개인들, 먼저 바리새인들은 어떤 누룩으로 그 백성들을 부풀게 만들었습니까? 믿음의 허풍쟁이가 만들어 버렸어요. 이렇게 믿는 게 믿음이라. 그리고 그들은 그 백성들에게 외식하고 또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적인 형식을 쫓아서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들이 친히 본을 보이면서 그 백성들을 인도해 갔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뿌렸던 누룩은 바로 그런 것들이었어요. 종교적인 외식과 율법과 형식주의. 겉으로 보아서는요, 진짜 특별한 믿음인 것 같아. 그렇게 보여져요. 보여지는 믿음. 그들로 하여금 잘 믿는 사람들이라고 보여지고 인정받고자 하는 그러한 형태의 믿음, 그런 것들을 믿음이라고 그들이 보여주었고, 그것을 본 백성들이 누룩에 감염이 돼갖고 그들처럼 흉내내는 믿음으로 따라왔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특징은 보여줘야 믿어요. 그들이 믿게 만들어줘야 믿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것 때문에 고민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보고 믿는 것을 쫓고 표적을 쫓았고, 헬라인들은 이성을 쫓아요. 이성.
논리적으로, 사고적으로, 생각적으로 이해가 돼야 믿어져. 헬라 민족은 그런 특징들이 있단 말이에요. 다 이런 누룩에 감염돼서 그러는 거예요. 누룩에. 사두개인들은 어떤 누룩을 뿌렸습니까? 바리새인들의 대표적인 모습은 종교적인 누룩이에요. 그들의 가르침은, 사두개인들의 가르침은 세상적인 누룩. 사두개인들의 특징은 아주 세상적이고 세상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입으로는, 또 모습으로는 믿는 체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바리새인들은 어떤 종교 지도자들 그런 의미였고요, 사두개인들은 어떤 정치적인 지도자들의 그런 의미였습니다. 이런 지도자들이 그 백성과 나라를 이끌으니 그 나라가 온통 누룩투성이죠. 그것이 진리처럼 돼버렸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가르쳤던 누룩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라고. 사도 바울이 친히 자기가 그런 누룩에 감염되어 있다가 나와 보니까 그랬었다고 고백하잖아요. 그들이 가르치는 것들은. 사두개인들은요, 세상적인 것만 가르칩니다. 세상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종교가 필요하고 예수님이 필요한 거죠. 메시아가 필요한 거죠. 그들은 부활이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죽고 나면 끝이라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 세상이 전부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쌓는 일을 가르쳤어요. 그들이 가르쳤던 누룩은 그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감염이 돼갖고 세속주의에 물들었고, 인본주의, 또 모든 이 합리주의, 이런 사상들에 물들게 돼서 이것이 믿음인 것으로 그렇게 착각하면서 믿음 생활을 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전부 오셔가지고 이것들을 지금 부수시는 거예요. 이것들이 이렇게 물들어 있는 너희들의 그런 것들을 옷을 벗기시고 새 옷으로 갈아입혀 주시는 거죠. 믿음의 새 옷. 사두개인들, 그들은 정치적이었기 때문에요, 권력에 빌붙어가지고 세상적으로 출세했고 잘 먹고 잘 사는 일이라면 무엇인지 다 했습니다. 그들의 특징은 위선과 거짓, 타협,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떠나서 잘 되는 일이라면 뭐든지 다 타협합니다. 여러분, 이런 누룩과 이런 가르침들이 지금도 우리에게 신앙생활 하는데 그대로 전해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세대들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는 이러한 누룩으로부터 이제는 분별하라, 주의하라. 그리고 진짜 믿음이 되어져라. 이제는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라. 풍랑과 문제와 또 환경 때문에, 또 눈에 보이는 가식적인 것들로 열려지는 그런 것들 때문에 거기에 기뻐하고 또는 슬퍼하고 춤추지 말고, 이제 참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보이지 않는 것들을 쫓아 그 주님의 인도하심 앞에 순종하는 절대적인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조건부 신앙을 이제 절대적인 순종의 신앙으로 키워내야 될 때다. 예수님의 교육의 목표이십니다. 우리가 주님 만나기 전까지 그런 사람으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교육시켜 내시고자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도 오병이어처럼, 오늘도 질병이어처럼, 오늘도 풍랑 가운데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늘 우리로 깨닫게 하시면서, 당시의 제자들처럼 이 풍랑 중에서 도시락 바라보지 않게 하고 빵 바라보지 않게 하고, 풍랑 중에서 거친 파도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나면은 된다. 예수님 한 분으로 너희들의 모든 삶의 필요가 충족되게 될 것이요, 너희들의 모든 영적인 갈급함까지도, 영육 간의 모든 솔루션이 바로 나로 인하여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신앙입니다. 과연 교회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가르칩니까? 지금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처럼
누룩이나 퍼날르는 그러한 가르침을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런 가르침에 우리가 오염되어 있습니까? 우리를 점검해 볼 때 우리는 100% 그렇다고 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어리석은 분으로부터 우리가 탈피해야 될 때입니다. 주님이 가장 기뻐하실 일입니다. 정령코 진정한 믿음으로 한 사람이라도 이런 오염된 믿음에서부터 돌아오게 된다면 그와 함께 하나님은 먹고 마시며 그와 함께 동행하시며 그를 통하여 일하여 가실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 믿음으로 완전히 돌아온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사도 바울과 같이 많은 믿음의 이적들과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그를 통하여서 많은 복음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실 거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이제는 뭐뭐 해주시면 뭐뭐 해주시면 항상 주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이 조건부로 기도했던 우리들의 지난 모습에서 믿음이 좋은 것처럼 그렇게 기도했는데요, 사실 그거 믿음 아닙니다. 주님이 듣지도 않으십니다. 역사하실 수도 없습니다.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아브라함도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결국 창세기 22장에 가서야 그 조건부 신앙을 탈피하고 환경이 쫓아서 주님을 믿었다 안 믿었다 하는 그러한 신앙을 청산하고 결국 모리아 산에서 이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이삭을 드리는 그 시험을 통해서 절대적인 믿음에 순종하는 믿음의 아비로서의 모습이 예비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순간을 기대하시면서 계속 바다로 가서 훈련시켰다가 또 산으로 데리고 가서 논다 살려주세요. 여러분, 나를 들고 계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해요.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질 것만 보지 마시고. 할렐루야. 우리 그런 믿음 가지십시다.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무슨 마지막 때가 무엇이 우리들에게 위협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살아남으려고 하면 겁이 나요. 풍랑 가운데 무리를 걷다가도 우리 스스로 이 환경 속에서 탈피해 나오려고 그러면 물에 빠져요. 오늘 그들에게 주님은 이것을 계속 반복해서 가르치시면서 이제 너희가 떡이 문제가 아니다. 돈과 직장과 풍랑과 환경과 당면한 문제들이 문제가 아니다. 그 문제 가운데야 함께 가시는 주님을 바라보라. 너희가 그 주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 문제로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이 주시는 키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적인 그런 표적들을 잘 분별하면서 지금도 당시 예수님의 때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 사두개와 바리새인들의 이 누룩들이 보여줘야만 믿는 그런 신앙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지금 우리 가운데 기복주의나 또 세속주의나 모든 얘기 좋지 못한 그런 그 누룩의 냄새들이 믿는 자들이나 또 교회에서 진동을 하고 있습니다. 진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그 누룩의 공격 앞에 감염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 누룩은 곰팡이입니다. 곰팡이. 이 누룩도요, 성경에서 좋은 긍정적인 역할을 할 때도 있고 부정적인 역할을 하는데 이 부정적인 역할을 할 때가 지금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긍정적인 역할은 뭡니까? 곰팡이도 다 곰팡이가 아니라 좋은 곰팡이가 있고 나쁜 곰팡이가 있어요. 혐기성 세균이 있고 호기성 세균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은 누룩과 같다고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을 누룩에 비유하셨어요. 작은 믿음 하나, 겨자씨만한 믿음을 하나 우리가 떨어진 것이, 이것이 좋게 싹 틔어져서 결국은 겨자나무로 자라나갖고 많은 새들이 거기에 깃든다고 그랬습니다. 천국은 이와 같이 보이지 않는 누룩 조금이 빵을 부풀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 조그마한 것들이 천국에 가면은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나라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 세균 곰팡이 공부를 좀 해보니까
좋은 곰팡이를 갖다가요, 좋은 미생물들을 갖다가 어떤 환경에 먼저 집어넣고 이것을 배양을 시켜놓잖아요. 그러면은 나쁜 곰팡이들이 여기에 침범을 못합니다. 그것이 미생물의 세계더라고요. 우리가 가만히 놔두면은요, 나쁜 곰팡이들이 막 달려들어갖고 검정고 파랗고 노란 그런 우리에게 치명적인 그런 독버섯을 이 속에서 피워내 버립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 좋은 미생물들을 먼저 갖다가 우리 마음을 다 차지해 버리고 만들면은요, 나쁜 것들이 와서 발디딜 틈을 찾지를 못해서 결국은요, 이것이 바로 반려와 부패와의 차이예요. 좋은 것들이 와서 나를 먼저 차지하면은요, 내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는데 반려가 되어서 아주 좋은 환경이 창출되는 거고, 이 작업을 하지 못하면은 그대로 그냥 방치해 놔버리면은 오히려 이 나쁜 누룩들에 감염이 되면은 이 속에서 온갖 잡종류의 부패균들이 번식을 해갖고 이 속은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요, 우리가 좋은 이 예수님의 믿음에 또는 말씀에 또는 소망과 약속에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먼저 마음속에 심어 넣을 때, 먼저 이것을 완전히 다 차지해 놓을 때 더 이상 어떤 것들도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 우리의 삶과 믿음을 더 이상 공격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지켜낼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답은 간단합니다. 모든 시험과 유혹과 미혹으로부터 그 믿음을 지켜가는 것은 예수님으로 채우는 거예요. 죽어도 채우는 거예요. 풍랑이 일든 도시락을 가지고 오지 않았던, 삶에 먹을 것이 떨어졌던 어떤 환경이 연출되든지 간에 그 채워진 예수님으로 인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험이에요. 보험, 인슈런스. 세상 어떤 것들 다 인슈런스를 들어보세요. 그것이 여러분들을 영원히 지켜줄 수 있는지. 라이프타임 인슈런스, forever 인슈런스는 바로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것을 배우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교육의 목표입니다. 목표. 이것을 깨달을 때까지 주님은 우리들의 삶의 현장을 여기도 불구덩이, 물구덩이, 지하전, 공중전, 안 되면 뭐 핵전 이것까지 다 치르게 하시면서 결국은 여러분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야 마실 것입니다. 제자들을 그렇게 변화시켜 주셨던 것처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이제 고백하십시다. 그동안에 제자들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뭐뭐 해주시면은, 뭐뭐 보여주시면, 뭐뭐 했던 그런 이제 기도 더 이상 주님 앞에 드리지 말고 하박국 3장 17절에서 고백했던 대로 이제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무성치 못해도,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어떻게?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라는 고백이 마음에서부터, 내 삶의 그런 환경과 풍랑과 중심에서부터, 무엇이 없어서 불편하고 죽을 것 같은 그런 순간에도 이런 고백이 드려질 때 우리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그런 주시는 약속과 소망으로 인해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여기에서부터 나오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답답한 마음으로 그 백성들에게, 그 성도들에게 찾아오셨어. 그것이 문제가 아니었고 결국은 우리에게 믿음이 없었던 것이 문제였다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받지 못하고 환경과 주변을 보면서 실족했던 많은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주님, 이 모든 것들을 우리들의 삶의 현장과 우리들의 믿음에 적용할 수 있는 지혜가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는 순간 모든 흑암과 모든 염려와 모든 두려움이 물러가고 그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주님께서 주시는 각종의 좋은 능력의 것들로 저들이 보게 하시고 이후로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